제가 작년에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고 작년에 제가 좋아했던 취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 하지 못하지만 작년에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보낸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종합격투기를 잠깐 배웠었습니다. 주먹이 아주 매콤합니다. 제가 운동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친구들이 이제 동네 친구들이 같이 이제 운동을 하러 갈 때 저도 같이 좀 따라가서 한 몇 달 배웠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운동을 배우는 도중에 정말 제가 정말 이게 몸이 약하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배울 때 이제 종합 격투기다 보니까 스파링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배운 것들 이제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사람한테 이제 좀 이제 해보고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해보는 그런 스파링을 좀 했었는데 제가 이제 종합 격투기니까 이제 딱 이제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딱 이제 이렇게 탭을 받아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스파링을 했는데 저랑 이제 붙은 상대랑 같이 했는데 이제 팔을 잡혔는데 제가 팔을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아까 한 10분 전에 배워서 많이 연습했는데 실전에서 이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제가 되게 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서 몇 살이에요? 물어봤더니 19살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10살 차이 나는 아주 동생한테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 무력감을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도저히 이게 실행이 안 되는, 도저히 그 잡힌 팔을 풀어낼 수 없었던 그 상황이 저에게 정말 굴욕적이고 정말 이제 슬픈 일이었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배웠던 신앙을 실제로 사용해야 되고 실제로 적용하게 되는 그 순간에서 때로 우리는 성공할 때도 있지만 무력감을 느끼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때로 그 좌절감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그 큰 그림의 일부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설명하거나 꼭 분명하게 말하기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스더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에스더 2장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악한 결정이라도 사용하시는 섭리입니다. 악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른 거리가 먼 인간의 악한 결정들이 등장합니다.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시켰습니다. 왕후를 폐위시키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 아하수에로 왕의 결정들과 판단들, 행위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그는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자랑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싶어하는 과시욕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었습니다. 왕의 아내인 와스디는 그 자리에서 왕의 과시욕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와스디는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와 가장 가까워야 하는 자기 아내로부터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내를 향한 자기의 요구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그것은 이미 아하수에로 왕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과 그 신하들로 인하여서 페르시아 127지방 전역에 내려진 이 어처구니 없는 왕의 결정을 만나게 됩니다. 에스더 1장 19절 말씀인데요.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후를 폐위하겠다는 그 결정을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향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와 복수는 너무나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와스디의 행동에 비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결정이 제가 보았을 때는 조금 과해 보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결정이 페르시아 전역으로 반포가 되었을 때 이제는 이 광활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강력한 권위자가 자기 가정조차도 어찌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나시죠? 하지만 왕의 결정은, 지금 이 결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결정이고 또한 사람이 보기에도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물론 이 왕의 명령과 조서는 스스로 보기에도 후회스러운 행동이었다는 것을 에스더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멘. 이제 분노가 사그러들자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아름다운 왕후였던 와스디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할 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는 것, 관심을 두는 것. 아하수에로는 이미 폐위된 그 와스디 왕후에게 그 와스디를 깊이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을 후회했습니다. 용모가 아름다웠던 그 와스디와 와스디의 불순종, 아하수에로 왕이 내렸던 그 결정,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번잡스럽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다시 한번 그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2장 4절 말씀에는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와스디가 아름답지 않아서 폐위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와스디는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의 그 용모를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와스디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폐위된 이유는, 이 아름다운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었던 이유는 그가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편이자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시 왕후를 뽑는 자리에서 이 왕의 판단 기준은, 왕후를 뽑는 새로운 기준은 다시 한번 아름다운 처녀입니다.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이것이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3절에는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4절에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이 달라지지 않은 기준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기준에 동의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대로 행합니다. 만약 제가 아하수에로 왕이었다고 한다면 감정적이고 성급한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해. 내가 그 일들로 인하여서 후회했지만 나를 다시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줄 여자가 필요해.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적어도 그 정도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외모가 아니라 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하는 그 일에 아하수에로 왕은 다시 한 번 더 외모를 보고 새로운 왕후를 결정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후회스러운 일들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결정이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만족스럽지 않아서 후회스러운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추측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매번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그 결정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만 후회스러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후회스러운 결정을 했을 때 책임을 지고 또한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이 아하수에로 왕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정적이고 성급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왕인 아하수에로의 판단과 그의 결정은 결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리석고 이 불완전한 판단이, 이 사소한 결정들이 광활한 제국 전역에 내려졌을 때 그것을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의 악한 결정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그의 판단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냥 비웃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면 제국의 모든 여자들을 잡아다가 자기 왕후의 후보에 올릴 수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판단과 결정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결정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다스리는 세상에서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험합니다. 그의 조심스럽지 못한 결정이 제국의 수백만의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듯이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위태롭고 또한 흔들리고 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아하수에로 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했던 모든 결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옳고 완벽하고 마땅한 행동이라고 자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때로는 분노에 못 이겨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나를 곤란하게 만든 사람에게 지나치게 과한 복수심을 품고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과거의 결정들, 우리의 생각들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걸.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던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실수를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아름다운 여자를 찾을 뿐입니다. 우리도 스스로의 행동을 후회할 때가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숙하게 되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했던 판단과 행동, 나의 생각과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삶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했던 생각 없는 말, 감정적인 태도가 어떤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분명한 의도 없이 저질렀던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정말 중요한 결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에스더 전체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행위는 오늘 본문인 에스더 2장에서도 여전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미숙한 결정과 율법과는 상관없는 명령을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와스디가 폐위되고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새로운 왕후를 선택하려는 그 악한 의도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 그리고 유다인 모르드게와 그의 수양딸인 에스더를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2장 말씀 가운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는 거겠죠. 와스디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면 왕후 에스더도 유다 백성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하심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결정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말과 그 성숙함,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태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이 내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게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결정마저도 사용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 백성의 불순종과 타협이라고 할지라도 사용하시는 섭리입니다. 페르시아의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또한 절제되어 있지 않은 잔치와 불완전한 왕의 명령들, 조서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멘.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5절 말씀에서 발견한 이 유다인 남자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5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 기대는 좌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페르시아의 도성인 수상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단지 그가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주소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왕의 일꾼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유다인이 이제는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를 섬기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이방과 구별되지 않는 섞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 하나로 우리에게 등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름은 분명히 이스라엘 방식의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페르시아의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인 마루둑에서 따온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천 모하마드, 천 시타르타, 천 간디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닐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다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 그것도 제국의 심장부인 수산성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제국 중심에서 이방 민족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의 정치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의 이름은 이제 페르시아의 신의 이름을 딴 이름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의 정체성을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숨기면서 살아가는 이 모르드게가 이제는 자기 수양딸인 에스더에게도 같은 태도를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10절 말씀인데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모르드게는 자신과 자기 가족의 정체성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정말 수줍음을 많이 타고 누가 나를 몰랐으면 좋겠고 정말 내성적이고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도저히 추측할 수 없는 어린이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이제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초등학교 옆에 골목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골목길이 저희 집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아버지가 거기서 나타나서 저한테 인사를 했었어요. 그 시간이 아버지가 나타날 시간은 아니었는데 일하실 시간인데 아마도 잠깐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집에 들렀다가 가시는 일이 있으셨겠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인사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아빠를 모른 척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성빈아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인사를 안 받았거든요. 모르는 척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냥 내가 너무 내성적인 아이였고 너무 이제 소심하고 이랬던 것으로 추측을 해보니까 아마도 아버지가 거기서 등장했다는 것에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고 예상치 못한 그런 이야기에 너무나 당황했고 또 모두 다 놀고 있는 그 공통된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제 논다 라는 그 목적에서 혼자서 눈에 띄는 그 상황이 싫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아버지가 섭섭한 그런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저도 저의 정체성, 저의 가족들을 숨겼던 때가 있어서 이게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던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방의 왕 앞으로 끌려가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닥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이 유다인이라는 것, 내가 유다인의 혈통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어땠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르드게의 행동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태도와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방 민족과 결혼함으로 언약 백성의 혈통을 뒤섞어 버리는 것. 이제 모르드게는 그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페르시아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유다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타협이라는 커튼으로 가리워 놓고서 살아가는 것이 모르드게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고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밝히고 살아가는 것은 꽤나 번잡스럽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나한테 더 큰 책임감을 주어서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학교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원치 않은 크고 작은 마찰들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그런 차별의 시선들, 공격적인 시선들을 받아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협하면 편해집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그 가운데서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았고, 또한 모르드게라는 이방의 이름,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갔고, 에스더에게도 그것을 주문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에스더가 유다 민족으로서 왕후가 되었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현실 앞에서는 타협했지만 그것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분으로 작용을 한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고 타협하고 싶은 순간을 맞이했을 때 결국은 우리의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스더 3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자신의 정체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하만 앞에서 밝히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고요. 에스더 또한 역시 왕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자신의 민족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에스더 성경에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인간의 불순종과 또한 타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명히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타협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인간의 타협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고난 속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2절부터 18절에서요, 에스더는 계획하지 않았고 또한 뜻하지 않은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끌려간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기쁘게 해줄 목적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즐겁게 해주는 그 목적이 에스더가 가족들을 떠나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였습니다. 와스디를 대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집품이 되는 것이 모든 페르시아 여자들의 숙명이었습니다. 그 절차가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에 해야 돼.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든 여자들이 페르시아의 모든 여자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띄기 위해서 12달 동안이나 몸을 단장하는 절차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왕의 눈에 띄기 위해서 왕의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여성들은 끌려간 여성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하수에로의 눈에 들지 못하게 되면 여자들은 더 이상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고 그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절차가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이제는 아하수에로 왕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12절부터 14절 말씀에서 가다라는 동사 여러 번 이게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시한 동사, 강조한 동사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동사는 가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 가다라는 동사가 어딘가에 갔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왕후가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성관계를 통하여서 왕을 만족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이거든요. 왕으로 선택되지 못한 여성들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처절하고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과정 가운데에서 에스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그러한 일들은 비참한 고난이고 시련이었습니다. 유다인 소녀인 에스더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기 위한 경쟁에 뛰어든 한 명의 참가자에 불과했습니다. 왕후가 될 수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에스더가 통과해야 하는 그 과정들이 그녀에게는 매우 혹독한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에게 혹독한 과정이었겠죠.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에스더는 다른 여자들이 선택한 그 과정과 조금 다른 과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다른 여자들은 그 왕에게 무언가 돋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돋보일 수 있는 필요한 무언가를 요구했다면 에스더는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 모든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고 그 왕에게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눈에 띄는 특별한 무언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주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2장 9절 말씀에는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기록되어 있고요.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자기를 잘 보이고 싶어하는, 또한 만족을 주고 싶어하는 다른 여자가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기록이 되어 있고요. 17절 상반절 말씀에는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었던 헤게에게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듯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그 까다로운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인지, 왜 은혜를 입히는지, 정해져 있는 절차 외에는 아무것도 자신에게 더하지 않은 이 에스더가 어떻게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고 더욱더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신다는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에스더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9절, 15절, 17절 이 세 구절에서 제가 다른 글씨로 강조해서 보여드린 글씨가 있는데요. 9절에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15절, 17절에는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누군가에게 베푸는 어떤 호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가 호의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입고 호의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은총을 입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에는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니엘 1장 9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해서 여기에 기록된 은혜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모두 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 안에서 사람들이 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었는지,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었고, 다니엘은 유다 백성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은 것처럼 말이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욱더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일 없이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한 일로 가득하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택하신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누었듯이 오늘 5장 10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기록된 이 말씀처럼,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의 미숙한 판단과 성급한 결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타협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측량하지 못할 지혜와 계획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첫 번째로요, 인간의 악한 결정도 사용하시는 섭리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불순종과 세상 가운데에서 타협하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섭리이고요. 세 번째로 고난받을 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한 호의와 은총을 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한 신뢰로 강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항상 누리고 또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우리가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